창세기 1장 2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아멘. 새누리교회 인터넷 방송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여기 있는 이 목사가 나이가 61세가 넘다 보니까 동기 동창들 또 친했던 친구들의 이 사망했다고 하는 부고 소식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러한 그 친구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준비를 했을까? 사도 바울은 내세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이 있었을까 하는 것을 기도 중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시게 하신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으로 재림하실 때 The Second Coming, 사망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부활시키시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변형하여 휴거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자들이 부활하며 살아있는 믿는 자들의 몸이 변형하여 재림하신 주와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현재 살고 있는 믿는 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되어 그 안에 연합한 자, incorporated in Christ Jesus가 되어 있으므로 언젠가 죽어 썩어지는 육체 안에서 살지만 내면적으로는 앞으로 일어날 내세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세례, 침례, 맵티즘, 밥티소, 의식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처럼 그것을 상징하듯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죠. 그리스도인들은 내면에 거주하시는 성령 하나님, The Holy Spirit의 도우심으로 예수님 재림 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생 불멸의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그리고 영생 불멸의 완전한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며 완성됩니다.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재림 전에 믿는 자들이 죽기 시작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죽기 시작했는데 그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것에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 재림 전에 죽은 믿는 자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나? 두 번째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가? 바울은 첫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에서 얘기하는 우리 자는 자들, 이 자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로 육체적으로 잠을 자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죽은 믿는 자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잘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육체가 이미 무너져서 죽었기 때문에. 바울은 두 번째 질문에 이와 같이 답변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0절.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믿는 자들이 죽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What happens at death? What happens at death? 우리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고, 창세기 2장 7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The first man, Adam, became a living being.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The last Adam became a life-giving spirit. 첫 사람은 땅에 났으니 흙에 속한 자요,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 We shall also bear the image of the heavenly man.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둘째 사람, 마지막 사람의 형상을 입게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게 된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은 믿는 자들의 죽음과 예수님 재림 사이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들이 죽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second coming, 재림의 시기가 있어요. 그 재림의 때와 믿는 자들이 죽은 때와 거기에는 시간상 사이가 있습니다. 시간상 인터벌이 있는 거죠. 공백기가 있는데 그 공백기에, 그 휴지기에, 그 인터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형태로 존재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이 죽을 때 어떠한 새로운 형태의 몸이 필요하다고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 순간 영혼이 거처하던 육신의 장막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그 영혼이 이 몸 안에 거하고 있는데 이 육신의 장막, 이 육체가 호흡이 끊기고 심장이 멈추고 하는 순간 이 육신은 무너지는 것이죠. 이 육신의 장막이 없어지는데 그때 육체의 그 안에 있던 육체의 구속으로부터 영혼이 분리되게 될 때 우리 그 불멸의 영혼은 어떠한 형태를 입게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몸, 육체, 플래시, 영혼이 거하는 지상에서의 거처였었죠. 우리의 몸이 우리의 그 영혼이 거하는
그 거처였었는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없어지게 되면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딱 끊기게 되면 몸은 썩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불멸의 영혼은 이 육체를 떠날 때 영혼이 거할 처소가 어떠한 형태로든 없다고 한다면 벌거벗은 영혼의 상태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어떠한 형태의 거처를 입을 것이다 라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의문 속에서 살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다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신학 그리고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분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limited being, 우리는 그 제한적인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신앙의 세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무한하신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세계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고 완전하게 우리가 다 알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유한한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그 육체적인 죽음은 결코 육체로부터 영혼이 떠나서 벌거벗은 상태로 그냥 영혼만이 있는 그러한 휴지기가 아닌 것이며 죽음을 맞아 육체와 분리되는 즉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에 있게 되며 하늘의 처소로 덧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longing to be clothed with heavenly dwelling,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로 옷 입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옷 입혀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영혼이 불멸에 없어지지 않은 우리의 그 영혼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처소로 입혀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리가 입혀지게 된다라고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재림과 연관하지 않고 다음같이 확언하고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영어로 보면 if the earthly tent we live in is destroyed,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만일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We have a building from God, an eternal house in heaven, not built by human hands.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에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게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기 그 장막의 집, 육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보면 텐트 또는 태버나클, 그리스어 헬라어로 보면은 오이키아 투 스케누스, 오이키아 투 스케누스, 그 the house of ten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을. 그래서 그 베드로는 베드로 그 후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장막을 스케노마티, 텐트, 태버나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텐트, 태버나클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 구약 시대에도 보면은 텐트, 태버나클, 그 야훼 엘로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그 사막에서 40년 있게 하시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는 그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텐트고 태버네클이잖아요. 장막. 그런데 그것을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그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왕국 시대에 들어가서 솔로몬 왕이 이제 그 성전 템플을 짓잖아요. 그게 빌딩이죠. 그 빌딩은 그 영원성이 있는 거죠. 영원성을 그 상징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초소, 그 5장 1절에 보면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 집, 영원한 건물, building from God. 헬라어로 보면은 좀 더 그 뜻이 더 명확해져요. 오이코돔의 에크테우, 오이코돔의 에크테우. 오이코돔이라고 하는 것은 하우스를 얘기하는 거죠. 빌딩, 집을 의미하고, 에크는 from을 뜻하고, 세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물을 우리가 받게 된다. 우리의 영혼이 벌거벗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그 육신의 그 장막이 무너질 때 우리의 영혼은 벌거벗고 그냥 영혼만 있는 그러한 상태가 아니고 그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건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새로운 거처를 받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Building from God 영어로 보면요. 그런데 그 헬라어로 보니까 그리스어로 보니까 오이코돔의 에크데우, 오이코돔의 에크데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집, 영원한 집. 그래서 그 태버네클 텐트의 그 상태에서 템플의 상태로 건물의 그 영원한 것을 뜻하는 건물의 형태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성전도 바뀐 것과 같이 구약에서 상징하듯이 여기에서 그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그러한 거처를 우리의 영혼이 받게 된다. 그러한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죽어 몸의 장막, the tent of this body, the tent of this body, 그것을 떠나서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빌립보서 1장 23절,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면은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는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이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죽으면, 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데 그게 나는 더 좋다. 이렇게 빌립보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고 내 영혼이 그 몸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다. 바로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떠나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본향에서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건물, 영원한 건물, 그 오이투구멘, 오이코도멘, 에크, 데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원한 이터널 빌딩, 영원한 건물을 내가 입게 된다. 옷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오이케테네리온 엑스 우라노. 우라노라고 하는 건 해분을 얘기하는 거죠. 우라노. 그리스어로 우라논 하면은 하늘인데, 우라노 그 하늘로부터 오는 오이케테리온 그 건물을 입게 된다. 그것을 옷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be clothed with eternal building in the heavens from God,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 옷 입혀진다라고 하는 거는 에펜두사스 사이, 에펜두사스 사이, 그 옷 입혀진다. 그렇게 그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이 벌거벗지 아니하고 옷을 입는다는 것이죠.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망하여서 육신이 없어지면 우리의 하늘에 거서, 즉 영생불면의 새로운 몸을 입는다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이죠.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새로운 몸과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시게 받게 되는 영적인 부활의 몸과 우리가 구별하기는 좀 어려워요. 어떤 신학자들은 하늘의 몸, heavenly body를 연합체인 그리스도의 몸, the body of Christ, church, 교회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믿는 자들은 사멸되는 육신, 내추럴 바디 형태로 이 세상에 있을 때이며 이미 그리스도로 옷 갈아입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그 설명은 또 설득력이 약하다고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영원한 처소, 거처를 받는 그 몸의 형태와 그리스도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그 변화하는 그 형태의 몸과 그것이 같은지 다른지 우리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사명했을 때는 즉시로 새로운 몸을 입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 변형하는 그 몸과 같은지 안 같은지는 신학적으로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는 우리가 영원한 영적인 몸으로, 스피리추얼 바디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가르치고 있죠. 성경에서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런데 그
그 몸과 여기에서 나오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변형하는 그 받는 하늘의 거처와는 같은지 안 같은지는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며 우리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거처를 받아서 우리가 그 거처를 입게 되며 우리가 벌거벗지 아니하고 그리고 본향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다 된다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죽을 운명의 인생을 사는 믿는 자들은 믿음과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하여 있는데, 육신이 죽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다만 일시적이라 하더라도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다고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이 잠시 일시적으로라도 중단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하늘의 그 영원한 거처를 옷 입으며 본향에서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히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멸되는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에 기다리는 기간, 휴지기, 공백기가 없이 잠자는 것이 아니고, 이미 육신의 장막이 무너졌는데 우리 육신이 있을 때 잠을 자는 거거든요. 육신의 장막이 없어졌는데, 그리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 불멸한 것인데 잠을 잘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잠을 자는 그리스도인에서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죽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진 그리스도인을 표현하는 표현 방법이었을 뿐입니다. 휴직이 없이, 공백기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을 떠나는 바로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본향에 있게 된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백하죠. Be away from the body. 이 몸을 떠나서 and at home with the Lord.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본향에 있기를 원한다.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떠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일시적으로 잠시라도 떨어져 있거나 헤어져 있지 아니하고, 사후의 제 이름을 기다리며 그리스도와 떨어져 있지 아니하고, 즉시 하늘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나라 본향, The kingdom of God in heaven, the heavenly sanctuary, the heavenly court에 있는 것을 바라고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덧입는 하늘의 처소는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영광의 형체라고 사료됩니다. 마태복음 17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엘리야와 모세가 만나는데, 그때 엘리야와 모세의 모습이 영광의 형체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우리도 믿는 자들이 그 죽는 그 순간에 하늘의 영원한 거처를 입으며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영광의 형체로 변화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7장과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형하실 때 엘리야와 모세가 영광의 형체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이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순간에 회개한 한 강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셋째 하늘, 낙원에 이끌려가서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그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원한 거처를 입으며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삼층천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공중, 그리고 그 지구 바깥에 올라가면 그 우주, 그리고 그거는 둘째 하늘이죠. 그리고 셋째 하늘,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거수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이끌려가서 우리의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말,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거소, 거처를 입으며 바로 그 본향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인간의 언어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의 삼층천의 경험이 있죠. 우리도 그와 똑같은 경험을 겪을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으로 일어날 정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믿는 자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중대한 의미를 감소시키지 아니하며 육체의 죽음과 마지막 극치인 그리스도 재림 사이에 between the death of our body and the culmination of the second coming, 그 사이에 존재하는 시간대에도 현재 지상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종말론적 특징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된다는 것을 바울은 성서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는 자들은 썩지 아니하는 영생 불멸의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인본주의를 거쳐 극단의 개인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 God-centered life, 예수님 중심의 삶, Jesus Christ-centered life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이것을 새로운 신본주의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신본주의에 입각하여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